오늘 이 시간은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신세대를 향하여서 신세대를 향하여서 했던 세 가지 설교와 그 유언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뜻 자체는 다시 그 계명을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다시 계명을 생각나게 해야 했냐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9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에 따라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실패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언약 백성이면 언약을 믿어야 백성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9세대가 실패했기에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상고하게, 기억나게 하게 되어지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계명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9세대들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언약을 믿지 못하는 백성은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믿어야 그 땅을 밟을 것이라. 그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가나안 땅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은 후에 가는 것이지만 그 전에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법을 오늘 살아가면서 지키고 있는가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라라는 그 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내 자녀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말 좀 들어라. 누구누구야 말 좀 들어라. 제가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 좀 제발 좀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어떤 것을 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넌 내 말 좀 잘 들어. 아버지 말을 들으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수천 번 이상 얘기하신 것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근데 오늘날까지 안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겠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진짜 그 뜻인 줄 알고 자고 일어났는데 떡이 없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내게 뭐를 듣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냐?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상화시키면은 그 사람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그 뜻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 중심 안에서
드는 나의 생각이, 나의 중심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나의 의지가, 나의 중심 안에서 갖는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명령으로서 떨어진 말씀입니다. 명령으로서. 자, 이제 시작했는데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반칙입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저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시간에 잠이 오시는 분들은 절대 불면증 아니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잠이 오네? 난 불면증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점검해서 보시면 이 마음을 다한다는 그 뜻 안에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나의 모든 인격이, 나의 모든 생활이, 나의 모든 곳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심했어 라는 말을 해요. 결심했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결심했어. 네,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결정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지가 십몇 분이 지나지 않아도 그대로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결심 자체를 잘 드러낸 말이 뭐예요? 작심삼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결심했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 똑같이 반복되어지죠. 뭐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함께 붙은 게 뭐예요? 다하고라는 거에 붙어 있어요. 다 한다는 게 뭐예요? 다 한다는 게 전심으로, 다 한다는 것은 전심으로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다 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 같은 의미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느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발 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이것을 들어야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천국 백성, 말로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새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는 일회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겨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새겨질 때까지 합니까?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 머리로 아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이론으로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론으로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삶 속에 실행되어져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새겨질 때까지,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러면은 내가 결단했어요.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또 결심했어요. 또 안 되죠. 또 안 돼요. 하지만 계속하면서 우리가 내 결단으로 하는 그곳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걸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갔던 그 모든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가짜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삶 가운데 실행되는 게 내 결단으로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 가운데는 그 마음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에 새겨진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암송하는 것, 따따따따따 하면서 외우는 그 암송의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말을 암송했다고 하면은 그 암송의 참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많이 알 수도 있고 성도님들도 많이 알 수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참뜻이 그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졌냐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때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뛰어넘어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님들이건 또 목사님들이건 동일하게 이것이 새겨지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머리 나쁘고 머리 좋은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을 외우란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어지려면 내 중심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확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기까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걸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 7일 내내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듣고 또 기도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딴소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는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실제로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겨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겨지는 거는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이 되어지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듯이 우리 마음판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지고 돌판에 새겨진 것에 대한 그 법령이 풀어지면서 613개의 율법이 생겨났다면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것이 너희들 마음 안에 신비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라고 얘기를 하셨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새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고 동산 중앙에 무엇도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 중심에서 말씀이 새겨지면서 그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새겨지는지, 내가 그것을 먹고 있는지, 이것을 먹으려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애쓰고 힘쓰는 것이 없은 채 계속해서 뭘 먹기를 좋아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세상의 그 재리의 그 유혹과 그 썩어질 것을 먹기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기 뜻으로 번역되어졌지만 원어는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온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영혼과 뜻은 같아요, 틀려요? 영혼과 뜻. 어려워요, 제 질문이? 영혼과 뜻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예? 같아요? 같은 것처럼 들려져요? 영혼과 뜻이 어떻게 같아요? 뜻을 다한다. 영혼을 다한다. 물론 그거를 이렇게 둘러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뜻을 다한다는 것 안에 영혼이 담긴다는 생각은 안 해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혼을, 너의 온 영혼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영혼. 온 영혼을 다하여서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 영혼을 다한다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마음을 다한 것에 대한 열매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온 영혼이 다하여졌다고 하는데, 온 영혼이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온 영혼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어떤 나의 결단에 의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야 나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결국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새겨졌다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내가 영혼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7절에 7절 초반에 말미에 무엇으로 끝나요? 가르치며로 끝나죠.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끝났으면 맨 마지막은 뭘로 또 끝나게 됩니까? 강론할 것이며. 위아래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걸로 끝을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새겨진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졌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거는 내가 깨달은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장 사랑하는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가장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에 어떤 것이에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자녀라고 하는 대상은 뭐예요? 이거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녀에게 이 말씀을 줬다는 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 공동체가 그 가족이 한 가족이 모여서 그리고 한 지파가 되어지고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되듯이 한 가정이 말씀으로 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부모들부터 똑바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요?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그 자녀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새겨져서 당연히 하는데 새겨진 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겨졌으면 사랑하는 그 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대로라고 하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나요? 부지런히? 여러분들 부모는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 부모가 될 때는 자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소관에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라.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인생의 선택권이 최소한 성인이 되기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때는 어디를 놀러 가자. 이때는 어디를 뭐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에서 내가 결단해서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결단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모습이 갈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 각 개인이 받는 것이죠. 각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타락하게 됨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 또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졌지만 이 부패한 것에 의해서 원형이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부지런이라는 그 뜻은 날카롭게 예리하게 파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파악해서 가르치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부지런히가 날카롭게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가르치다는 새겨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본질은 뭐예요? 새겨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새겨질 때까지. 그러면 자녀에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르치려면 먼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인 부모부터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죠. 너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들에게 예리하게 아주 송곳처럼 날카롭게 지적하며 잘못된 길은 잘못됐다 그러고 온전한 길은 어디가 온전한 길인지 가르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몰라요. 문제는 받아야 되는 대상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가르쳐주겠죠.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너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손주요. 이러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의 일처럼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예리하게 파악해서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밑에 쭉 내려가는 7절을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편안하게 대화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리하게 해서 얘기할 대상이 있죠. 예리하게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긴밀하고 내 말을 들어줄 만한 대상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파악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말하듯이 부드럽게 그 삶 속에서
그 대화로 이끌어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에 새겨진 열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겨졌다면 사랑하는 대상자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증거하는 바가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는지 그 안에 싸고 있는, 실절을 싸고 있는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를 하나로 묶으세요. 그러면 집은 집 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길은 집 외 바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앉아있을 때와 여기는 갈 때로 번역이 됐는데 행할 때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앉아있을 때와 행할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집이든 밖이든 어디서든지 일을 할 때에든 앉아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가 아니고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집과 밖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이행하냐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 만큼 떠듭니다. 마음에 새겨진 만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바대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한의원을 좋은 데 갔다 왔다고 예를 들면은 말씀을 드리면 한의원에 가서 효과를 봤어요. 그럼 그 한의원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해요. 한의원 갔다 왔더니 그 한의원이 용해가지고 내가 5년 동안 못 먹었던 소고기를 먹었어. 야 대단하다.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것이 감동이 되어진 얘기하는데 내 영혼에 새겨졌다면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집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예리하게 파악한 걸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고 말하듯이 대화하면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입을 열면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입을 열었더니 무엇이 나와요? 예? 욕이 나오시는 분이 아주 감사합니다. 욕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입을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예? 예? 불평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불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불평 불만하는 게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이에요. 불평 불만하는 게 나하고 요즘에 TV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정치의 박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정치 얘기하고 애기들도 정치 얘기하고 어디 가나 정치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치로 꽉 차 있어요. 정치로 새겨져 있으니까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새겨져 있으면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될 것이다. 어디서든지. 그러면 이제 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나와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 누워있을 때가 언제 있어요? 잘 때.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아침. 이야, 우리 교인들은 머리가 팍팍 막 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돌면 안 되고요. 예. 누워있을 때와 일어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잘 때와 일어날 때,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깊이 묵상해보면 매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아까는 어디서나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강론해야 될 것이 강론은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이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쟤는 좀 미쳤어 라는 말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 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나는 미쳤다. 미친 사람은 달라요. 미친 사람은 뭐가 다르냐? 어떤 시기에만 미친 게 아니라 항상 미쳐 있어요. 미친 사람 안 보셨죠? 옛날 미친 사람 많이 봤는데 미친 사람은 항상 미쳐 있어요. 항상. 더 미쳐 있다가 더 미치면 더 미치는 것이지 미쳐 있다가 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미쳐 있다 더 미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붙잡힌 바 되어진 자면 그리스도께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대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언어를 막 배운대요. 왜 그러냐면 일본 말에는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그런 그 수사적인 표현이 없대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한 것이지 형용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 형용사가 많죠. 네, 형용사가 많다고요.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그 미치도록 사랑하는 게 세상 것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것이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는데 미치도록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미치려면 사람이 미치는 장소에 가야 되고 미치려면 미친 행동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사실이다. 정상인은 미치려고 해서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미치려고 하면 미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나 또 금요예배 나오고 또 아침 예배를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치려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 뭐예요?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미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하실 때까지 나는 부지런히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온 영혼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서 그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됨과 같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짐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새겨지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원문의 의미를 보면 힘을 다한다는 게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했을 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뭐예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뭔 것 같아요? 네? 나. 네, 한 박자 늦었어요. 나예요. 나. 내가 바로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영과 결합되어진 채, 그분의 영과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건 뭐예요? 그의 안에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예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 안에는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바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에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날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여지냐면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둘 다 함께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잡아잡수소서. 나를 좀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잡순다는 말이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 사용해달라는 의미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바쳐지는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린 그 예배가 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8절을 보시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팔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말씀 상자를 연결해 놓고, 또 이마에도 이게 칭칭칭 가죽띠로 해가지고 말씀 상자를 딱 넣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2개, 그리고 신명기에서 2개 해가지고 4가지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6월절의 피로써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장자로서 불러주셨다는 것, 장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과 이 말씀을 듣고 나감으로 율법을 지킬 때 행하는 복 4가지를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머리에다가 메고 다녀요. 머리에 메고 다니고 팔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들 팔에다가 붙였다는 것, 기호로 메어서 삼았다는 것, 표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밀착하여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과 함께 살라는 의미지, 이걸 몸에 감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몸에 요절 구절을 갖고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핸드폰에 저장한다고 해서 위안을 삼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우리는 비난하면서 야,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했겠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나중에 그 안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형식만 남아서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보면 겸허해지는 게, 이것이 장난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고 다니고 여기다가 메고 다니고 하는 그 유대인 앞에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희귀하니까 사진을 찍었더니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안식일에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사진을 찍으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일을 하게 되어져요. 사진 찍는 거 일이잖아요. 이렇게 착.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금식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미안했던 경험이 있는데, 진짜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쓰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우리는 유대인들을 욕할 게 못 되는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큰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새겨지기까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 위해 이것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과 가깝냐는 거예요. 멀잖아요. 성경책에 먼지가 두둑하게 쌓여있고, 말씀은 진짜 주일날 한 번 듣는 걸로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은 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손목에 메고 표로 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밀착하며 살아가는 삶.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택한 영혼도 바로 이 어떻게 헤어집니까? 바로 오른팔에 이 인장을 차게 되어지고 이 머리에다가는 악마의 사단의 표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죠. 그의 짐승의 숫자를 받게 된다고 그 계시록이 13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단에 그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내가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내 이마에 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의 발자취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산다고 하나 삶의 모습은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꼭 동반합니까? 생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밝혀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픈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집 문설주, 집 안을 얘기하는 거죠. 바깥문, 도시나 동네 들어갈 때 있는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이 어디예요? 내 집 문설주. 문설주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게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피를 받은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받은 흔적. 그러면은 이것은 내 안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바깥문에 기록되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바깥으로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만 은혜만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걸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럼 차고 넘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그 피가 내 안에 차고 들어와 나를 구원하게 되었으므로 이 피가 나를 구했기 때문에 이 피를 구하신 주님을 만나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누구야? 전도해봤니? 회사 가서 전도해봤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너 이거 해봤니?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증거했냐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에 문설주에 기록되어졌으면 바깥문에도 기록되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니까 이것을 집 문에다가 말씀을 넣어놨어요. 신명기 말씀을 거기 안에다가 유리관 혹은 황금관으로 해서 딱 거기다가 집 문에다 딱 이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딱 붙잡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쫙 붙잡고 나옵니다. 문자적 해석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닌데 결국에 그들은 그렇게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형식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나가고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나가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걸 주신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 피가 너를 깨끗게 했느냐? 그렇다면 너의 바깥에 드러나는 그 문 가운데도 그러라고 하는 것처럼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달한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어가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외우시는 것 의미가 없어요. 사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는요, 외우는 걸 초월하는 겁니다. 외우는 걸 초월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살펴보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검산 없이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라면 이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다시 돌아봐요. 내가 진짜 새겨진 말씀이 얼마큼 있는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 근본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들으라는 이 말씀 잊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